샬롬, 반갑습니다. 바이블 투어 92일차. 오늘부터는 로마서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장, 로마서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방대한 분량이긴 하지만 또한 그 내용 가운데 숨겨진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로마서인데요. 그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실 겁니다. 각자 모두에게 주시는 다른 하나님의 교훈과 또 여러분 바르게 하시는 그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실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믿음으로 말씀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부터는요, 이제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요, 이 서신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13권이나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이제 바울의 쓴 문체와 매우 비슷해서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바울이 썼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빼고 13권이 이제 바울의 서신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서신서 안에서는 또 이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는 교리서신으로 또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독론적인, 교회론적인, 인간론적인 모든 이 교리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적 논쟁이, 신학적인 흔들림, 신학적인 약화가 있었던 이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 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향한 그 메시지였기 때문에 또 신학적인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에 교리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또 회람서신으로 이야기합니다.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이 편지를 보내면 특정한 한 공동체,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로마서에 이제 보내는 로마서가 회람서신이라면 로마의 어떤 한 교회, 한 공동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람서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요. 이제 기록의 목적이나 이제 과정들을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당시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제 17장에서 18장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넘어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죠.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있을 당시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비전을 품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가 품었던 비전, 하나님의 비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관심사를 두르고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신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수신을 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관심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썼겠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냥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를 봤을 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갈등들, 이질적인 가치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생활들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지 않은 생활, 육체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또 의식적이죠. 예전주의적이고요. 형식적인 것도 많이 생각하고 따졌던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그런 교육의 어떤 문화 가운데 자라온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 간의 그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곳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돼요. 세상적으로 그 나쁜 말 있잖아요. 꼰대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꼰대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또한 이방인 로마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건 좋은데 그 자유의 선을 자꾸 넘는 겁니다. 방종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로마의 그 타락한 문화들이 있거든요. 타락한 신전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생활권 안에서 그 경제적인 부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빈부격차도 많이 심각했던 그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 그런 가치관들, 그런 세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그들 역시도 다시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본받는 모습도 필요하죠. 또 그 가운데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건가, 그것을 고민할 필요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그 갈등의 요소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기록된 기록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그 인간의 상태를 유대인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이다. 어떠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는 그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만이 이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고백했던 헤세드, 인간이 죄의 상태에 놓였고 인간이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또 세 번째는요, 그 로마 이방인들은 악한 세상의 문화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으로 성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도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자유하니 몸을 아무렇게나 써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제 내일부터 읽으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렇게 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거룩한 변화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칭의 은혜가 있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있지만 결국 성화라는 두 가지의 균형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다, 공짜로 받은 은혜이니 마음껏 누려도 된다가 아니라 누려도 되고 자유하는 것 매우 좋지만 그 자유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누린다는 것은 결국 거룩한 변화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또 용납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함께 미래에 대한 같은 소망을 품고 가는 것, 같은 줄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래서 공동체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우도록 하는 것이죠. 네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그렇게 서로 그 탓을 미루고 서로에게 정죄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용납하고 돕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를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번 정해 보았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문제의 자각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인식된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아름답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양이 있고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꼭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또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 성도의 삶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서로 공동체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계적 회복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